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특별히 섭리하시어 그 가운데 구별하여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가 하시는 이 신령한 전에서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도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령한 하늘의 말씀이 오매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음에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서 성령님만이 운행 역사하시어 깨닫는 법 아멘 하다마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을 못 보는 소경하고 멀쩡한 두 눈으로 모든 걸 보는 사람하고 싸움을 하면은 누가 이기겠어요? 그거야 당연히 앞 보는 사람이 이기죠 할 겁니다. 그런데 아니죠. 소경이 이깁니다. 왜냐? 눈에 비는 게 없기 때문에. 눈에 비는 게 없는 사람을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세상에서도 저 사람 건들지 마, 비는 게 없는 사람이야, 그러질 않습니까? 펄펄한 청년하고 노인네가 또 싸움에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청년이 이기죠 할 테지만은 아닙니다. 노인이 이깁니다. 막 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막 가는 사람을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은 그냥 웃고 넘길 수만은 없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눈에 보이는 것이 살고 막 가는 인생을 살면 안 되지. 우린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가야 될 길,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제대로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막 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세상에 있는 이 많은 길들은 많은 사람이 다녀서 생긴 길들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길들이 있다고 그 길들의 전부가 안전한 길은 아닙니다. 깊은 산속에 가면은 약초를 따는 약초꾼들이 다니면서 만든 길이 있습니다. 등산객들이 이 길을 보고서 안전한 길로 1인조를 갔다가 조난사고를 많이 당합니다. 약초꾼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약초만 있는 데면은 절벽 끝에 있는 약초라도 따기 위해서 갑니다. 그걸 모르고 그 길로 갔다가 사고를 당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도 이렇게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습니다. 재물을 찾으면서 재물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남긴 길이 있고, 권세와 명예를 찾기 위해서 그 길로 간 사람들이 남긴 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길이 있는데 잘 보고 가야 됩니다. 등산객의 약초꾼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 좋은 길인 줄 알고 달려가다 사고를 당하듯이 재물로 가는 길, 권세와 명예를 향해 달려간 길들이 좋아 보여서 그 길로 달려가면 안 됩니다. 내 인생 어느 길로 가야 하느냐? 둘러보면 인생길에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많은 길들이 있고 복잡한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크게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길이 있고, 세상이 보여주고 세상이 끄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며 사는 인생이 되면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살다가 이 세상 다 한 날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삽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면은
세상이 주는 것들, 다시 말해서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시기와 미움과 분노와 싸움과 이런 거 맛보면서 살다가 세상 끝날에는 영영 불못에 떨어져 영영 고통을 치며 몸부림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가는 길인데도 재물을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출세를 하는 것이 보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복된 성공의 길을 달려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아닙니다. 지옥을 향해 가는데 가다 보니까 잠시 돈을 만져보고 권세를 누려보고 명예를 누려보는 것 뿐입니다. 행복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것 뿐이에요. 거기는 절대로 행복과 성공이 없습니다. 없는 걸 어떻게 주겠어요? 있는 사람만이 뭔가를 줄 수 있는데,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가진 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지 세상은 그런 거 갖고 있질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슬픔과 아픔과 고통뿐입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들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복된 인생길이 있다는 것도 조차 모르고 세상이 유혹하는 길에서 그저 허덕이며 살다가 지옥으로 갈 뻔했던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대로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지혜 없는 것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냐, 세 가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세월을 아끼라, 둘째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셋째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아끼라는 원래 헬라 단어의 뜻은 시간을 구원한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허망하게 살다 죽어서 지옥불에서 영영 고통받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헛된 세상 일에 쓰임받다가 허망하게 죽어 없어질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그 시간들을 구원해서 보람 있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써라, 그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만이 복된 인생길이 됩니다. 영화를 촬영할 때 보면은 감독은 배우가 열심히 연기를 하는데도 마음에 안 들면 컷하고 중지시킵니다.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똑같은 연기를 하라고 하죠. 단 한 장면도 감독은 소홀히 넘어가질 않습니다. 한 장면 한 장면이 모아져서 영화가 되기 때문이죠. 모든 장면이 다 잘 돼야 좋은 작품이 나오지, 한 장면 한 장면이 나쁜 장면이 섞여 들어가면 좋은 영화가 될 수가 없어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루하루를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고 헛된 일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다 보면은 절대로 성공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순간순간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내 인생이란 작품이 만들어지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하나가, 그리고 내가 보내고 있는 시간 한순간이 영화로 치면 카트하고 잘리는 그런 연기를 하는 시간과 사건이 되면은 내 인생의 질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는 작품은 망가지고 맙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하나하나가,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순간순간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내가 거두고 있는 것은 내가 어제 심은 것, 내가 어제 한 일들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내가 내일 거두게 되는 것은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의 결과예요.
내가 가지고 내가 보내는 지금 이 순간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영부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으면 내가 오늘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제 세상에 속아서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 일을 하면서 시간을 헛되게 보냈으면 세상이 주는 것을 내가 거두고 있어요. 시간이라는 게 뭔가?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사용하시는 재료와 도구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재료와 도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헛되게 쓰고 헛된 일에 쓴다면 우리는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손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수록 그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주는 많은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물질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쓸 때에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어떻게 썼느냐? 하나님 앞에서 결산받는 시간이 옵니다.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다시 돌아오질 않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지금 주어진 시간을 절대로 헛되게 쓰면 되질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주신 시간들을 아껴서 그냥 흘러가고 없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허망하게 없을 시간을 구원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으로 쓰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시간으로 결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보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건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면 허망한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17절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해한다는 헬라어의 뜻은요, 온 마음을 기울여서 노력해서 판단해라, 알아내라, 그 뜻이죠. 대충 적당히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뭐라는 알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성경에다가 다 적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서 않으면 교회를 평생 나가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의 뜻이 뭔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학자가 된다는 사람이 과학책을 읽지 않고서 뭔 과학자가 되겠습니까? 철학자가 된다는 사람이 철학책은 보지 않고서 유튜브만 보고 있으면 무슨 철학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갖다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죠.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많은 물건들 중에서 확대경을 그 중에 하나에 갖다 대면 확대경을 갖다 댄 그 물건만 크게 보여요. 바나나가 있고 오렌지가 있고 사과가 있는데 확대경을 바나나에다 갖다 대면 바나나만 크게 보여요.
인생들이 불행한 것은 돈을 제일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확대경을 이 세상 만물 중에서 돈에다가만 그냥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그냥 제일 크게 보이고 제일 좋게 보입니다. 이 돈의 가치관이 실체보다도 엄청나게 좋아 보이게 만들어요. 하나님보다도 더 좋게 만들고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돈이 최고인 줄 알게 되고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요. 평생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쫓아다녔잖아요. 오직 그분은 그렇게 많이 경제에 들어갔다 하는 석가모니도 이거는 잊지 못해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안타깝게도 그렇게 삽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들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보지 않고 아직도 사탄이 갖다 대는 확대경을 통해서 보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돈이 더 크게 보이고 돈이 그렇게 좋습니다. 우리는 확대경을 하나님께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맞추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최고로 보이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최고 가치와 최고의 길을 주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사람은 한평생 몸을 움직이며 뭔가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내가 하는 일이 헛된 일일수록 인생의 마감날에 후회와 한으로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에 대해서 마감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눈에 보이는 것, 들려오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헛된 세상 것이나 세상 일을 쫓으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죠.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알려고 성경을 가까이 했다고 성경을 다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나서 무슨 말인지 아무리 해도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왜요? 세상 책을 읽는 것처럼 읽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읽어서는 되질 않는 거죠. 학교에서 세상 책을 읽던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알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속을 터놓고 지내는 가까운 친구지간인데도 형제지간에도 부모 자식지간에도 내 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내 마음을 몰라줘가지고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도 날 몰라줘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럴 때에 내 마음을 쏙 빼가지고 친구 마음속에 형 마음속에 아버지 마음속에 집어넣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거구나 얘가 알게 되질 않습니까? 성령님이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읽으면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운행 역사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서 이거를 깨닫게 해주실 때 확 터져나가며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다? 내가 지금 어떻게 될 거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얼마나 3년 동안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얼마나 헛발질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으실 때는 저 혼자 살겠다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가고 배신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니까 이 무식하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거구나 확 알게 됐어. 지만 알게 된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느냐, 왜 부활하셨냐 가르쳐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혼자 살겠다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담대해져 가지고 붙잡혀도 감옥에 가서도 찬송 부르고 평안하게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해주시면은 알게 되고 담대하게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기도한 개밖에 없잖아요. 너희는 모여 기도하라. 성령의 강림하심을 기도하라.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강림해서 충만해지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성경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성경 저 사람 3번 통독해서 10번 통독해서 하는데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건 그래서 그래요. 예배할 때도 그냥 오면 안 돼요. 꼭 기도로 여러분, 이 가수나 연예인이나 또는 음악인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올 때 그냥 자다가 오질 않습니다. 공연이 있으면요 피땀을 흘리고 연습하고 올라와요. 그래야 되는 거죠. 예배를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예배 시간 되면은 성경책 끼고 그렇게 오면 은혜 못 받아요. 준비가 안 돼요. 우리가 예배하러 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아세요. 누가 은혜를 사모하고 있느냐, 누가 준비가 됐느냐,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준비하고 온 사람을 하나님이 실망시켜서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빈틈없이 충만해야 돼요. 빈틈이 있으면 안 돼요. 어제는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한데, 그래서 결심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고 나면은 빈틈이 생겨요. 왜? 우리 인간에게는요 강한 부분이 온전히 이렇지가 않습니다.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어요. 항상 강한 부분만 작동하면요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애국심이 충만하게 있으면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도 바칩니다. 근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때는 진심이에요. 근데 왜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도망가느냐? 지속되질 않아서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강한 부분이 약해지고 약한 부분이 고개를 들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은혜를 받은 순간에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뜨겁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결심자 나와라 할 때 진심이에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달라져 나의 약한 부분이 고개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합니다. 지속되지 못하는 것은 유지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항상 깨어있어라 기도하라 그러는 거죠. 빈틈을 주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빈틈이 있으면은 그 빈틈을 통해서 세상에 집어넣는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세상이 말하는 학문이라는 게, 지식이라는 게, 과학이라는 게, 의학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성령 충만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빈틈을 통해서도 의학을 생각해서 의학 철학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성경을 비춰보니까 이게 말이 되나? 정말일까? 어떻게 말씀대로 사고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빈틈이 생기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와 빈틈을 통해 세상이 집어넣은 것과 막 믹스가 되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기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선이 되면 찌릿찌릿하잖아요. 세상 것하고 자꾸 합선이 일어나는 신앙이 되면 약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의 충만을 이루라 그러면은 이거 힘들어요. 내 힘으로 만들고 내 힘으로 이루면은 힘들어요. 근데 받으라 다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돼요.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성령 충만을 받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구하니까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일 할 때요, 기도하고 한 일과 기도 안 하고 안 한 일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냐 아니냐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면 다시 채워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어제는 봉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충만했는데 차고 나면 바람이 좀 빠지듯이 빠지면, 또 오늘은 오늘의 기도를 채워놓고 오늘의 말씀으로 채워놓으면 되는 것이죠. 빈틈을 주지 않으면 돼요. 사단은 항상 우리의 빈틈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사단에게 40일 동안 유혹을 받고 승리하셨잖아요. 그런데 끝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완전히 포기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잠시 물러나니라. 사단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빈틈을 찾습니다. 예수님도 포기하자고 예수님한테까지도 빈틈을 찾는 사단이 우리같이 형편없는 사람의 빈틈이 얼마나 많은 걸 아는데 왜 포기해요? 빈틈 주면 안 됩니다. 빈틈 주지 마세요. 작년에 받은 은혜, 지난 부흥회 때 받은 은혜를 평생 울고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계속 채워놓으면 됩니다.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지를 못해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당 문을 열고 서쪽으로 가는 허드슨 강이 있어요. 허드슨 강 저편에는 뉴저지 이 언덕이 보이죠. 그 언덕 위에, 거기 가면 위오켄이라는 동네예요. 강 건너가. 그 위오켄이라는 그 언덕의 길이 존 F 케네디 불러보는데, 거기 가면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사람의 동상이 있습니다. 미국이 독립했을 때, 미국이 정부를 세웠을 때 초대 재무장관을 지낸 사람이에요. 알렉산더 해밀턴은 그 동상에 있는 그 아래 절벽 밑 마나다에서 배를 타고 뉴욕 워러웨이를 타고 강을 건너면 거기에 포트 임페리얼이라는 그 부두가 있어요. 그 바로 옆쪽에, 거기 옛날에는 결투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결투해서 죽었어요. 이 알렉산더 해밀턴 재무장관이 거기서 결투해서 죽었어요. 1804년 7월 10일에. 이 해밀턴 재무장관을 죽인 사람은 아론 버라는 사람인데, 여러 면에서 얼마든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미국의 3대 부통령이었어요.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때 부통령이었어요. 보통 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대통령 선거에서 토마스 제퍼슨도 73표, 아론도 73표, 같은 표가 나왔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선거인단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이 미리 대통령 후보를 정해서 러닝메이트라고 해서 같이 출마하지만, 이 당시에는 부통령 후보가 없어요. 너도 나도 대통령으로 나와서 1등이 대통령 되고 2등이 부통령 됐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제퍼슨 3대 대통령하고 이 사람하고 73표 같아요. 재투표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부통령이 되는데, 알렉산더 해밀턴 재무장관이 방해를 해가지고 떨어졌어요. 그 결투를 해가지고 죽였습니다. 이후에 아론은 정치 인생이 끝났습니다. 프랑스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그 유명한 나폴레옹을 갖다가 꼬였습니다. 지금 독립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미국이 힘이 없으니까 쳐들어가서 미국을 먹자고. 나폴레옹이 말을 안 되니까 영국에다가도 미국을 쳐들어가자 그랬습니다. 세상에 한 나라의 부통령까지 된 사람이 자기의 조국을 쳐들어가자고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정치적으로뿐 아니라 이 사람은요, 기독교적으로도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배경을 가졌습니다. 이 아론 부통령의 외할아버지가 미국에서 그 유명한 대설교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예요. 이분은 프란스턴 대학의 총장이었고 미국을 그 멸망에서 구원한 목사님이에요. 미국의 독립전쟁을 독립하기 전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의 상황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유럽의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나가서 고생하며 일을 했어요. 우리는 이민자들이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돌보지 못해서 자녀들이 엉망진창이 되고 타락하고, 그리고 이 미국의 도덕적인 수준이 떨어지고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졌던 나라가 교회도 사람들이 떠나가고 막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심각했어요. 이때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잡힌 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뉴저지에서 설교를 하니까 그때부터 각성운동, 회개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저마다 울며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Great Awakening이라고, 대각성 부흥운동이라고 미국에서 부르는, 이때부터 미국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가 돼가지고 그 바로 후에 1776년에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미국이란 나라가 태어난 겁니다. 이런 위대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외손자 아론은 정치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 친구와 함께 어느 부흥회에 갔는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이제 결신의 시간, 초청의 시간이 있었어요. 앞으로 나오세요 하니까 같이 갔던 친구는 주저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아론 부통령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일은 나가겠지, 내일 와서 나갈게 하고는 그 약속 장소에 가느라고 안 나갔어요. 그런데 사단은 집요합니다. 빈틈을 노려요. 아론도 부통령께 내일은 오질 않았어요. 그 다음날부터 부흥회에 나오지는 않게 됐습니다. 주님은 아론을 부흥회 시간으로 주님이 불러주셨고, 은혜를 줘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고, 성령으로 뜨겁게 해주셨는데 그 시간을 붙잡지 못해서, 그 시간을 구원하지 못하고 허망하게 보내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 길로 빠지고, 성령으로 뜨겁게 됐던 그 마음을 충만하게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활짝 세상을 향해서 열어놨기 때문에 그 빈틈 사이로 들어온 생각 때문에 불행한 인생이 된 겁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을 위해 쓰지 못하고 위하는 사람, 주님의 뜻을 모르고 주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 또는 알다가도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해서 다시 세상으로 빠지는 사람들,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의 아론은 생겨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이겨나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이리로 뛰고 저리로 달려가며 방황하다가 허망하게 인생을 마감하는데, 세상에 속아서 비참하게 살다가 끝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로 가는 삶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흩어지지 말고 빈틈을 만들지 말고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여 평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사는 복된 승리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